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일주일간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부족하고 저희들은 믿음이 없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을 알지 못하여 예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가 많은데,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와서 사시고 임마누엘 하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안에 같이 사셔서 그것이 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고 동시에 예수님이 양식이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그 양식 먹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자, 요한복음 12장 오늘 44절부터 50절까지 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짧게 44에서 50절까지. 요한복음 12장 44절에서 50절입니다. 자, 오늘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44절부터 50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외쳐 이르시되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며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것이니라.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지키지 아니할지라도 내가 그를 심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함이 아니요 세상을 구원하려 함이로라. 나를 저버리고 내 말을 받지 아니하는 자를 심판할 리가 있으니 곧 내가 한 그 말이 마지막 날에 그를 심판하리라. 내가 내 자의로 말한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이를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주제를 50절 뒤에 있는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정해봤습니다. 50절 끝부분에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니라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셨죠. 예수님께서 무슨 말을 하는 것은 그냥 예수님이 자의로 자기 마음대로 무슨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주신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하는 말은 아버지가 내한테 말씀하신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걸 주제로 정해봤습니다. 말씀하신 그대로다.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은 예수님 말씀이 곧 하나님 말씀이지요. 그리고 동시에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무슨 말을 하는데 그 말이 육신이 되어가지고 나타나신 분, 그게 예수님이란 말이죠. 지난번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저희 딸 이한이한테 심부름을 시키면은 시장 가서 콩나물 3,000원치 사와라 제가 그런다 했잖아요. 실제는 아닌데 이제 2학년이라서 그런 건 못하는데 아무튼 하면은 무슨 말을 하면 그 말이 직접 육신이 돼가지고 가서 한다는 거죠. 실제로 그렇게 말을 하면 콩나물 3,000원어치가 내한테 딱 온다는 거죠. 우리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건데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확 드러난 것이 예수란 말입니다. 예수 말고 무슨 엄청나게 위대한 목사님, 우리나라에도 훌륭한 목사님 많이 있잖아요. 정말 예수님보다 더 거룩할 것 같은, 너무나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킬 것 같은 어떤 목사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은 그게 목사든 아니면 불신자든 누구든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룰 가치가 없는데 예수님은 그걸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지요. 하나님이 무슨 말한 것과 그대로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말을 하면, 아니면 예수님이 무슨 행동을 하면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도대체 말씀이 뭐길래 그렇게 될까? 오늘 여기에 한번 우리가 집중해 보는 겁니다. 말씀이 무슨 특징이 있거든요. 제가 하는 말은 말씀이 아니잖아요. 제가 하는 말은 그냥 말이죠. 인간이니까. 그래서 제가 이한이한테 3,000원어치 콩나물 사와라 이러면은 그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지가 가다가 아이스크림이 먹고 싶어서 딴 걸 사오다든지 3,000원어치 살았는데 2,000원어치 산다든지 이렇게 될 때가 많은데 내 말은 능력이 없단 말입니다. 내 말은 그대로 이루어질 능력이 매우 부족한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되더라. 요거를 오늘 한번 살펴보는 겁니다. 44절부터 읽었는데 지금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외쳐 이르시되 이랬습니다. 44절에 외쳐 이르시되 예수님 막 소리 지르시지요. 지금 44절부터 50절까지가 예수님의 대중 설교로서는 마지막 설교입니다. 대중들 앞에서 얘기하는 것으로서는 마지막입니다. 예수님 지금 6월절 이제 가까워오고 있잖아요. 6월절이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남았고요. 이 6월절이 예수님에게 마지막 6월절 아닙니까? 십자가 지기 직전이란 말입니다.
옆에 있는 최측근이라는 제자들도 지금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 죽으러 간다는 거 이해를 못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지금 다 아시잖아요. 내가 지금 이제 마지막이다. 죽으러 간다는 거 아시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끝끝내 사람들이 예수님을 안 믿거든요. 게다가 바로 앞장 넘겨보시면은 42절, 43절, 지난주 봤는데, 뭐 42절 같은 경우도 관리 중에도 그를 믿는 자가 많기는 많은데, 믿는단 말입니다. 마음이 막 동하고 예수 말이 맞는 것 같아. 동의가 되긴 되는데, 바리새인들 때문에 드러나게 말하지 못하니 뭐가 두렵기 때문입니까?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함이. 이게 무섭죠, 여러분. 자기 공동체에서 왕따 당하는 거, 또는 네 회당에서 나가, 딱 회당 회원 명부에서 제외하는 거. 이게 모든 시대마다 다 있었는데, 오늘날은 뭐 2000년대 아닙니까? 지금 2017년인데 오늘날에 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회당이 어딥니까? 지금 오늘날 교회당이죠. 뭐 이거는 말도 딱 연결되네. 회당, 교회당. 마찬가지죠. 출교를 시키지요. 근데 이제 그게 두렵다는 겁니다. 그런 공동체, 그런 모임 또는 그런 인간관계, 아니면 거기서 얻었던 기득권, 그것이 크면 거기서 나가는 게 싫죠. 그 기득권이 너무 크고 그게 나에게 너무 중요하면은 그 빼앗기기 싫단 말입니다. 이런 사람들이죠. 지금 42자리 있는 관리들은. 예수님은 그것이 마음 아프지요. 이 사람들이. 인류가 요렇다는 것이 마음 아프고. 43절.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이거죠. 인류는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합니다. 근데 자기 자신의 영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요 사람들이 믿는 신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요게 아이러니 아닙니까? 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사람의 영광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가 믿는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뭘 요구하겠습니까? 우리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 회당 더 번창하게 해주세요. 우리나라 잘 발전하게 해주세요. 우리 집안 평안하게 해주세요. 이것이 우리와 똑같죠. 저도 그렇고요. 모든 인류가 다 그렇더라. 모든 인류는 다 자기 속에 자아가 있기 때문이더라.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뭐 어떤 사람은 100살까지 살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인생 속에서 자기 자아가 어떻게 분해되는지를 한번 겪도록 하시더라고요. 이거는 제가 젊어서 이런 건 잘 모르는데 좀 나이 드신 분은 이렇게 뭐 아시는 것 같더라고요. 인생이 좀 허망한 거구나. 결국 우리가 다 분해되는 거고 내 욕심이 허무한 거구나. 이런 걸 좀 지혜로운 사람은 아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은 그거를 더욱 알기를 100년도 안 되는 이 인생 동안에 내 안에 예수만 남고 그냥 다 흐물흐물 다 사라지는 거구나. 자아가 분해되는 거구나. 그거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속에도 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없어지고 하나님의 영광, 즉 예수님만 사랑하도록 남도록 만드시더라고요. 그런 일이 여러분 어떻게 벌어지겠습니까? 제가 꼭 서론 얘기하다가 자꾸 결론까지 막 마음이 급해서 가버리는데, 지금 이 사람의 영광이 우리 속에서 다 분해된단 말입니다. 사람의 영광이 다 분해돼서 결국 하나님의 영광만 남도록 하시는데, 그렇게 하시려면 무슨 일이 벌어지게 되겠습니까? 차 목사에게, 또 여러분들에게 고난이 벌어지더라고요. 고난이. 그 옛날에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고요. 다 교회 생활, 신앙생활 하시면서 예수님 믿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야. 이런 얘기를 매우 쉽게 막 우리가 했잖아요. 저도 그렇게 배웠거든요. 주일학교 때도 예수님 믿는 거는 십자가의 길이야. 선생님도 그렇게 가르치고 목사님도 그렇게 가르쳤는데, 그렇게 가르치고는 하는 기도는 우리 주일학교 더 잘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하더라고요. 어릴 때는 그게 이율배반적이라는 걸 몰랐지만, 그래도 뭐 그렇게 넘어갔지만, 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 말이 안 됩니다. 예수 믿는 건 십자가의 길이야 라고 해놓고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 복을 기도했잖아요. 우리가 그런 교회를 다녔지 않습니까? 항상 그게 말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결국 하나님은 예수 믿는 것은 십자가의 길이야 라는 것을 이루시는데 매우 고집스럽게, 절대 인간과 타협하지 않으시고, 인간이 아양 떨면서 약한 척 하면서 그래도 내가 이렇게 아픈데 안 아프게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맞는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기 때문에 우리 안 아프게 해주고 싶으신데, 그 진짜 좋은 복은 어떻게 벌어지느냐 하면 네가 내 아들 예수처럼 십자가 지는 일을 통해서 벌어져. 너 예수 믿는다면서 네가 믿는 예수가 십자가의 예수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므로 우리에게서 사람의 영광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영광만 드러나는 일은 저와 여러분들의 십자가로 벌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인류는 싫어합니다. 어느 공동체가 이 이야기를 좋아할까요? 기존의 제도권 기독교라는 그 공동체는 당연히 이 얘기를 싫어하고, 심지어 거기서 나왔다는 모임들이 있죠. 우리도 거기서 나왔다는 모임이고, 거기서 출교됐거나 축출됐다는 모임조차도 이 얘기 싫어합니다, 여러분. 요게 다윗 스토리입니다. 다윗이 사울한테 미움받아서 광야로 쫓겨났는데,
저 다윗 장군님 저 사람도 미움받네. 나도 지금 고리 대금업자한테 속아가지고 돈을 대출을 1억을 받았는데 못 갚아서 지금 내가 지금 내 가족을 저당 잡히고 나 도망 나왔는데 이런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런 원한 있는 사람들이 다윗과 동병상련을 느껴 다윗에게 붙었습니다. 그게 이제 야당되는 거 아니에요. 광야 생활. 그러므로 그런 사람들이 처음에는 뭐 400명, 나중에 600명 됐다고 나오는데 얼마나 많습니까? 쉽게 말해서 개척교회나 마찬가지죠. 광야교회. 그리고 전부 다 마음속에 원한이 있는 사람들이고, 원한이 있기 때문에 공동의 적이 있잖아요. 이 고리 대금업자한테 속은 사람들, 아니면 사기당한 사람들과 다윗이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 공동의 적이 누구겠습니까? 듣고 계시는지 제가 지금 보는 겁니다. 요 야당 제야의 세력과 그들의 우두머리 다윗에게는 공동의 적이 있는데 그게 누구겠습니까? 무슨 목사님 그 생각하는 거 아니죠. 그 사울이고, 사람 이름으로 치면 사울이고, 조금 넓게 보면은 기득권자란 말입니다. 돈 많은 사람들, 아니면 바벨탑의 세력. 그런데 거기서 지금 다윗이 그들을 이끌고 싶지도 않아요. 다윗이 뭘 그걸 이끌고 싶습니까? 고생스러운데. 근데 이끌면서 실제로 그 사람들이 뭐 하루만 살고 죽습니까? 광야 생활을 뭐 몇 년 이상 해야 되고, 그런 여러 가지 하루 세 끼 먹어야 되고, 하루가 지나고 다음날도 또 해가 뜨고 이런 일상이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요 사람들도 또 자기들의 욕심이 있거든요. 이 사람들 먹고 살아야 되고, 물 필요하고요. 광야에서 음식 필요하고, 그 모든 일을 다윗이 해결해야 될 것 같은 부담을 느낀단 말입니다. 다윗 그 제야 집단에서는, 야당에서는. 그래서 똑같은 거예요. 이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나와놓고 자기도 또 자기 안에 욕심이 있더라고요. 다윗이 그걸 못 채워주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언제 그러냐 하면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처자식이 다 포로로 잡혀갔을 때 요 400여 명의 사람들이 우리 지도자가 잘못돼서 이렇다라고 하거든요. 요게 망고불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한테 왕을 세워주십시오라고 요구했던 일이 그거잖아요. 지도자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오늘날은 아닌가요?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문제가 있나? 문제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그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라는 그 사상이 겉으로 볼 때는 인권 사상인 것 같고 막 민주주의인 것 같으나 그 민주주의인 것 자체도 사실은 리워야당한 데서 나온 거거든요. 똑같더라고요. 인권을 부르짖는 사람, 민주주의를 부르짖는 사람도 겉으로는 고상해 보이나 속에는 사실 숨길 수 없는 오호라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라고 하는 그 자기 욕심이 있더라고요.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다 요 얘기하고 있느냐 하면 끝끝내 안 없어지더라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는 것이 축출된 요 사람들도 자기들의 영광 추구한단 말입니다. 언제? 처자식이 포로 잡혀갔을 때. 그래서 우리 다윗을 죽이자 이랬단 말이에요. 그때 다윗이 막 기도하고 이러다가 하나님 우여곡절 겪게 하셔가지고 아말렉 소년인가 정확히 생각이 안 나는데 애굽 소년인가 아말렉 소년인가 하여튼 적군 만나가지고 어디 갔니 물어서 공격해서 빼앗아 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득을 주면 요 집단들한테 이득을 주면 좋아하고 피해를 입으면 싫어하더라는 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볼 때 소리 지르고 싶은 상황이란 말입니다. 지금 그 상황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누구조차도요. 나를 믿는다는 사람조차도 요 말이죠. 그래서 외쳐 이르시되입니다. 요 얘기하고 싶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44절에 외쳐 이르시되라는 말 나온 이유가 나를 믿겠다는 사람조차도 사람의 영광, 지 영광 결국 좋아하더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누군가를 믿잖아요. 멀리 계신 것으로 보이는 예수님까지 언급하지도 않겠습니다. 김성수나 이장우를 따른다고 쳐도요. 과연 어떤 극적인 순간에 김성수, 이장우의 목에 딱 칼이 들어오고 제 목에 딱 칼이 들어오고 이장우 목사님 지금 칼이 들어갔거든요. 요새 최근에 설교에서 계속 어떤 좀 쫓기는 듯한 제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만 이장우 목사님 웃는 것이 아니고요. 그 순간에 진짜 목에 칼이 들어오고 딱 저한테 들어올 때 제가 그렇게 하기 싫죠. 별로 오래된 일도 아니죠. 작년 8월쯤에 몇 명 이름을 거론하면서 이 사람 차목사 네가 이 사람을 따르느냐라고 했을 때 이장호를 따르느냐 여기에 대해서 내가 언급하지 않았고요. 김성수를 따르느냐에 대해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저 사람 목사인데 제가 뭘 그런 걸 따릅니까? 이랬거든요, 제가. 저는 물론 김성수, 이장호를 안 따릅니다. 예수님 믿고 싶지. 그러나 그런 말이 들어왔을 때 제가 딱 약점 잡히는 것을 느꼈다는 거잖아요, 제가. 그래서 나는 김성수 목사 안 따릅니다라고 말을 한 거잖아요, 그게. 저 사람 목사를 내가 따릅니까? 이 말이 매우 중의적이긴 한데요. 김성수 목사를 제가 안 따라요. 따르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믿고 싶지. 그게 안 되지만
내 자아가 자꾸 올라오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되고 계십니까? 그 정도로 배신한단 말입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소리 지르고 싶죠. 예수님이. 그리고 이렇게 될 거라는 거 다 아시지만 그래도 정죄하시는 거죠. 니들이 그렇다. 차 목사 니가 그렇다라는 것을. 그래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십니다. 44절에 있는 외쳐라는 요 말이 그런 식으로 저에게는 다가오더라고요. 너무 중요한 의미이고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리라고 생각됩니다. 예수님 지금 마지막 설교로서. 이때 이후로는 제자들하고만 얘기 나누거든요. 옆에 있는,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 근데 이때는 대중들 다 듣는 데서 소리 질러가지고, 소리 막 외쳐서 격하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슷한 부분 하나 더 보면요. 조금만 더 넘어가시면 16장 보십시오. 요한복음 16장. 16장 1절, 지난번 본 거네요. 지난주에 봤네요. 16장 1절에 보시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너희들 앞으로 마음 상할 일이 많을 건데, 마음 상하지 말아라고 내가 지금 말한다. 이 말이지요. 16장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어떻게 할 거랍니까? 출교할 거랍니다. 교회에서 내쫓고, 또는 기독교에서 내쫓습니다. 기독교, 정통 기독교에서 내쫓으면 무슨 소리를 듣는 겁니까? 이단 소리를 듣는 거죠. 이단으로 여기겠다는 말이죠. 너희들 이단이라고 여길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안 그렇겠습니까, 여러분? 훌륭한 목사님들과 교단의 지도자들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니라고 이단 감별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합니다. 예. 이 상황과 방금 봤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하시는 상황이 같죠. 그래서 다시 요한복음 12장 오셔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이 외쳐 이르시는 거, 소리 지르시는 거죠. 자, 그 예수님의 외침, 예수님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의 그 소리 지르심 그 부분을 조금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소리 지르시는지 이사야서 보십시오. 이사야서 1장. 예, 966페이지. 예. 이사야서 1장. 오늘 주제가 말씀이잖아요. 말씀이 말 아닙니까? 언어. 근데 그 언어가 격하게 나온 형태가 뭐냐면 외침이잖아요. 외쳐서 말하는 거. 하나님은 너무나 자주 외치시죠. 막 소리 지르십니다. 그게 이사야서 1장인데 1장 2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막 외치는 소리 지르는 거죠. 전에 한번 말씀드렸는데 하늘과 땅을 언급해가면서 어떤 사람이 소리 지르는 거는 여러분 어떤 상황이겠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는데 저 사람이 내 돈을 수천만 원을 떼먹었단 말입니다. 근데 안 떠먹었다고 막 오리발 내밀어요. 그때 하늘이 알고 땅이 안다라고 하면서 막 소리 지를 때는 너무 격한 감정이고 답답한 거고요. 확실한데 잡아떼는 것이고요. 그런 거죠. 지금 하나님이 사람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어야 되는데 사람을 믿을 수가 없어서 사람이 증인되지 못하기에 자연을 증인 삼아서 말하는 겁니다. 하늘이 내 증인이고 땅이 내 증인이다. 아벨이 가인한테 돌 맞아서 죽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은 땅이 내한테 얘기해줘서 내가 알았다. 그런 식으로 말씀하시거든요. 땅이 아벨의 피를 받아가지고 그 부르짖음 소리를 땅이 냈다는 거죠. 하나님 어떻게 알았겠어요? 물론 하나님 신이시니까 다 아십니다만은 두 사람이 가인이 범죄할 때 하나님은 제3자로서 딴 데 있었는데 어떻게 알았겠느냐? 땅이 얘기해줬다 이 말이죠. 땅이 증인이 됩니다. 하늘이 증인이 되고. 그래서 이사야서 그 2절에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을. 짐승마도 못하다는 거죠. 사람이.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하나님이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하나님을 믿는 백성 아닙니까? 옛날로 치면 요 유대교인일 것이고 오늘날로 치면 기독교인이겠죠.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잘 믿는다는 그것이 이름은 하나님인데 하나님이 아니더라는 거죠. 그 기독교인들이 잘 믿는다는 그 기독이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 그리스도 요거를 중국 한자 음역하면은 기독이 되거든요.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거거든요. 대한 예수교 장로회 아닙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건데 글자는 예수인데 예수가 아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래서 고난을 주시죠. 그래서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시는 거고요. 그래서 자꾸 무너지게 하시는 건데 무너지는 거를 안 무너지게 하겠다고 그 사람들이 뭘 하느냐 하면 그 6절 뒷부분에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게 돼 있는데 하나님이 진짜로 짜며 고름을 짠단 말이죠. 고름을 짜내고 싸매고 막 발라주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연고 발라주고 치료해주고 싶은데 하나님의 그 치료는 거부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막 자기들 고름을 짭니다. 짜고 수술하고 구조조정하고 개혁하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고 그게 막 교회 재건축이고요. 시스템 바꾸는 것이고 장로도 바꿔보고 뭐도 바꿔보고 심지어 뭐까지 바꿉니까? 담임 목사도 바꿉니다. 담임 목사도. 담임 목사 바뀌어야 된다고 저는 매우 생각합니다. 여러 이상한 담임 목사가 너무 많아서. 그런데 그 담임 목사 바꿔야 된다고 그 안에서 내부에서 주장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요런 거더라고요.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꾸자고 말 안 할 거예요, 사실은. 저도 진짜로 제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꿔야 됩니다. 말하기 전에 일단 기도부터 먼저 나올 거고요. 참 그분도 안 됐다. 저는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너무 미운 생각과 어떤 때는 참 안 됐다. 그분도 참 불쌍하다. 예수님 아셔야 되는데. 근데 그것이 없이 이거 잘못됐다. CEO로서 마인드도 없다. 교회 경영을 잘 못해가지고 성도 숫자가 자꾸 줄어든다. 그게 자기들끼리 막 짜고 싸매고 그래서 이력서 수백 통 받고 담임 목사님 청빙합니다. 광고 올리면 이력서가 수백 통 올라옵니다. 어느 교회든지. 그것들이 자기들 막 생각하는 거잖아요. 어떤 목사를 CEO로 앉히면 우리 집단이 잘 되겠는가. 그 일이 사울의 집단에서도 그랬고요. 그 사울로부터 미움받은 다윗의 집단에서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다윗의 집단에서도 400명의 사람들이 한 일이 그거잖아요. 어떻게 좀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잘 바르면은 내 처자식이 돌아올까 요거였지 않습니까? 똑같더라고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요 일이. 그래서 하나님이 답답하셔서 말씀하십니다. 11절부터 보시면. 그 방금 봤던 그 짜고 싸매고 기름으로 부드럽게 하는 그 일이 교회의 여러 가지 행정이겠죠, 여러분. 어떤 종교 집단의 여러 가지 일들입니다. 봉사의 일, 노력의 일,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 그런 프로그램들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예배의 숫자는 많아집니다. 그럼 당연히 헌금도 많아지고요. 재물도 많아지고 하나님 경배함이 많단 말입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니들이 그렇게 많이 노력하면서 예배 많이 드리고 기도회 많이 하는데 그게 언제 내한테 한 거냐 이 말이지요.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네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거죠. 진짜 보이러 오더라고요. 신 앞에도 보이러 오고 신한테는 왜 보이러 올까요, 여러분? 잘 뭘 해드려야 좋은 걸 받으니까 모든 종교가 다 그렇더라고요. 그리고 신 앞에도 보이러 오고 또 누구 앞에 보이러 올까요? 사람 앞에 보이러 오더라고요. 자기 옆에 있는 주변 동료 또는 좀 높은 분, 장로님이나 아니면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더라고요. 아니면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 그래서 좀 저 사람은 좀 신앙심이 있는 사람이다. 신심이 있다. 불교로 치면 저 사람 참 불심이 있는 보살이야. 뭐 이런 말 듣고 싶고, 기독교로 치면 참 훌륭한 집사님이야. 이런 말 듣고 싶고. 그렇더라고요. 목사도 안 그렇겠습니까? 참 훌륭한 목사야. 또는 참 설교 잘하는 목사. 이 말 듣고 싶지요. 그래서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한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교회 마당만 한번 밟고 그냥 집에 갈 뿐입니다. 예수님은 못 만나고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아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거예요. 분향은 신약식으로 말하면 전에 한번 설명드렸는데 생각나십니까 혹시? 분향 신약식으로 말하면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분향은 기도. 향이 불에 타가지고 올라가는 거잖아요. 하늘로 올라간다. 하늘에 상달되는 거 기도. 그래서 하늘 문은 여는 기도. 하늘에 상달되는 기도를 하자고 우리 했었잖아요. 그게 향기가 올라간다는 뜻이거든요. 분향. 기도입니다. 분향하지 말은 기도하지 말합니다. 하나님이 심지어. 기도를 하라는 말인데 기도를 하라는 하나님이신데 하지 말라고 하실 정도로 분노하셨다는 거죠. 내가 기도를 가증히 여긴다. 월삭도 가증히 여긴다. 월삭이 뭔데요? 한 달에 한 번 돌아오는 특별한 예배. 우리로 치면 한 달에 한 번 하는 거 11조 같은 거고요. 한 달에 한 번 특별히 모이는 특별 대부흥성회 어떤 절기를 정해놓고 하는 거. 월삭. 매월 첫날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답니다. 그래서 그걸 월삭이라고 부르고요. 안식일 너무나 잘 아는 거잖아요. 주일이죠. 요새로 치면. 주일 성수하자 그렇게 막 부르짖는데 그게 가증스럽답니다. 하나님께서. 대회로 모이는 거.
대부흥성회 얼마나 많이 합니까? 대회로 모이는 것도 다 그러하다. 성회, 부흥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자,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하나님 싫어하신다라고 하니까 또 사람들이 그래 대부흥성회도 잘하고 성회 마치면 밖에 나가서 착한 일도 많이 하고 불의웃 돕기도 하고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악이 뭐고 선이 뭔데요, 여러분? 신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딱 하나만 딱 보지 말고 통틀어서 하나님 말씀 전체를 보면 뭐가 선이고 뭐가 악입니까? 예수 안 믿는 게 악이고 예수 믿는 게 선이지요. 성회 부흥성회 많이 하는데 예수 안 믿으면 그거 뭐예요? 악이지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악을 막 하고 있는 거죠. 예배 잘 드려도. 근데 부흥성회 한 번 못하고 단 한 번도 교회 가본 적이 없는 사람일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 알면 그거 뭡니까? 예배 다 드린 거지요. 해야 할 경배를 다 한 것이고 해야 할 착한 일을 다 한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가 전부라는 거죠. 예수가 전부라는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하더라고요. 뭔가 허전하거든요. 예수가 전부입니다. 라는 요 설교에 대해서 사람들이 만족을 못 해. 설교 끝입니까? 그 다음 얘기 뭐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가 전부고요. 예수를 했으면은 부흥성회가 없어도 성회를 한 것이고요. 근데 하나님 그 예수가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겸비함이 없으니까, 자기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없으니까 성회와 더불어 니들이 악을 행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에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송구영신 예배도 그렇고 크리스마스도 그렇고 부활절도 그렇고 다 마찬가지죠. 절기를 싫어한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싫어하는데 사람은 최선을 당하여 그 일을 합니다. 그것이 내가 무거운 짐이나 하나님께 무거운 짐이랍니다.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겠다. 손을 편다는 말은 분양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분양하면서 손을 들고 기도하거든요. 손을 펴는 게 기도하는 것이고 반복하고 계십니다. 그 바로 뒤에도 너희가 많이 뭐 할지라도라고 돼 있으니까 기도할지라도. 예수 안 믿으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단 말입니다. 우리가 그리고 세상이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여러분? 그 기도 하나님은 알지요. 네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은 했는데 예수 아니라는 하나님 알기 때문에 가릴 거랍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눈 딱 가릴 거랍니다. 귀를 가리고 안 들을 거라는 말이죠.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들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니라. 자, 이것도 마찬가지죠. 손에 피가 가득하다는 말은 살인을 저질렀다는 말이거든요. 한 번도 살인을 안 저지르는 사람은 이 말씀 받아들이지 않겠죠. 저는 살인자가 아니니까 그럼 제 기도는 들으시겠네요. 이렇게 되겠죠.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저는 살인자가 아니므로 그러므로 내 기도는 다른 사람 기도보다 좀 잘 들어주실 겁니다. 라는 요게 뭡니까? 요게 자기 부인이 안 된 겁니다. 내 공로. 저 원추는 살인범이고 뭡니까? 저런 사람은 살인범인데 나는 살인을 저지른 적도 없고 교회 열심히 잘 다니는 목사니까 저 사람보다는 내 기도를 좀 들어주십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 요것이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안 된 거란 말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일이 안 된 것이 뭐 안 믿는 겁니까? 예수님 안 믿는 겁니다. 근데 이런 사람일수록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를 많이 합니다. 이런 사람일수록 기도회에 많이 가고요. 예배를 많이 드리고요. 만고불변의 진리입니다.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요 일에 대하여 예수님이 지금 외쳐 이르시되 말이죠. 소리 지르고 계시죠. 그래서 한 번도 살인을 저지르지 않아서 손에 피가 한 번도 안 묻은 그 사람의 손에 피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원죄고 자범죄이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안 해도 우리는 이미 살인자란 말입니다. 니들 손에 그렇게 살인의 피가 가득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분양하고 있고 거룩한 척 옷을 빼입고 교회당에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있냐. 그 일에 대하여 하나님 소리 지르신다는 거죠. 이 외에도 무슨 외쳐 이르시다, 소리를 높이시다, 뭐 나팔을 부신다 이런 표현이 너무 많고요. 뭐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니 시온에서 소리 지르시고 예루살렘에서 소리 지르신다.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수도 아닙니까? 지금 예수님이 계신 곳이 예루살렘이거든요. 6월절 예루살렘에서 십자가 못 박혀 죽어야 되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계신단 말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 나라 왕국의 수도 아닙니까? 그 수도에서 하나님이 소리 지르시니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이렇게 돼 있고 아모스서 같은 데 보면 그렇게 돼 있는데 똑같죠? 예수님이 지금 예루살렘에서 소리 지르시니 갈멜산이고 뭐고 백두산이고 뭐 모든 산 꼭대기가 마를 정도로 난리가 난 건데 인간들의 눈에는 안 보이는 거예요. 좀 정말 뭔데 저 소리 지르고 있노? 이랬겠죠. 33살짜리 청년이 예루살렘에서 소리 지르니까 사람들이 좀 뭔데 소리 지르노? 이랬겠죠. 근데 예수님은 소리 지르고 있습니다. 자,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지고요. 예수님이 감정이 매우 격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그 분노, 두려우심도 말씀으로
소리 지르고 계신데 좀 더 구체적으로 12장 44절에 그 소리 지르는 그 내용이 뭡니까? 요한복음 12장 44절에 외쳐 이르시되 그 내용이 뭐죠? 나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게 아니라네요. 그러면 예수님 믿는 거는 그러면 누구 믿는 거라고 지금 말하고 싶은 겁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나 예수를 믿는 거는 니들이 그렇게 잘 믿는다는 그 여호와를 믿는 거야. 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왜냐하면 전부 유대교인들 아닙니까? 뭐 하나님 여호와 믿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호와를 너무나 잘 믿는데 예수님은 배척하니까 예수님이 화가 나서 외쳐 이르시되 니들이 믿는다는 그 여호와 믿는 거는 뭘 믿어야 되는 거냐면 나를 믿어야 예수를 믿어야 여호와를 믿는 거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이 이스라엘에서 신학을 제일 잘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 요 당시에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고요. 전도사 생활하던 신대원에서 1등 하던 사람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실 요때쯤에 그 사람이 사울입니다, 여러분. 바울. 가말리엘 신학교에서 1등 하면서 전도사 하고 있으면 아직 목사 안수는 안 받았고. 여러분. 별로 재미가 없죠, 이 얘기가 지금. 사울이 이때는 좀 젊었단 말입니다. 몇 년 뒤에 이제 다메섹으로 가는 공문 받아가지고 목사 안수 받아가지고 가거든요. 그때까지도 다메섹 도상 가는 그때까지도 사울은 뭐 하고 있었냐면 여호와가 여호와야. 우리 여호와를 믿어야지. 감히 여호와 외에 뭐 니는 석가모니를 믿어? 니는 당군을 믿어? 니는 예수를 믿어? 이랬던 거란 말입니다. 그 여호와를 믿으면서 예수 안 믿는 일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울도 그렇고 요 유대교도 다 마찬가지죠. 그 일에 대하여 외쳐 이르신 내용이 뭐냐면 내가 여호와야 이 말이죠, 여러분.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요한복음은 무슨 구조로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까? 에고 에이미의 구조. 에고 에이미 영어로 하면 I am의 구조. I am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I am을 히브리어로 하면 나는 나다. 나는 나다는 우리말이고, 여러분. 집사님, 히브리어. 계속 반복했던 거 다 아시죠? 네, 이거 히브리 말로 하면 뭡니까? 야훼죠. 여호와. 맞아요. 히브리 사람도 요거를 발음을 안 해요. 여러분들도 거룩하셔서 지금 발음을. 히브리 사람도 이거 발음 안 한다 그랬죠? 왜 발음 안 합니까? 아버지 이름을 함부로 입에 담으면 안 되니까. 우리 아빠 이름이 차창수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분의 존함을 함부로 부르지 않아서 여호와라는 발음이 나올 때마다 아도나이 이렇게 말했어요.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성경책 읽다가 여호와가 나오면 그 부분을 안 읽고 갑자기 눈을 막 씻는다든지 손을 막 씻고 와서 읽어요, 성경책을. 그리고 여호와라고 적혀있는 걸 안 읽고 뭐라고 읽는다고요?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제가 이제 저희 아버지 이름이 차창수로 적혀있으면 그대로 안 읽고 창자, 숫자 이렇게 하잖아요. 그것처럼 그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했단 말입니다.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해라. 그래서 여호와라는 글자가 나오면 눈을 씻고 읽었다니까요. 세면장 가지고 손을 씻고 글자를 쓰고요. 그 정도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그래 예수님이 답답해가지고 33살 된 예수님이 답답해서 지금 무슨 말 하는 겁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중요시 여기는 그 여호와가 나야. 그래서 에고 에이미 I am 내다 이 말이잖아요. 나다. 내가 여호와야. 이것이 안 보이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눈에, 유대교를 믿는 사람의 눈에 예수가 하나님을 안 보여요. 교회 다니는 사람의 눈에 목사 안수 받았고, 사울은 수석했다니까요. 사울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석 신학생 수석으로 공부했는데 예수가 여호와라는 게 눈에 안 보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게 어둠이죠, 여러분. 눈 뜨고 있는데 어둠이고요. 해가 떴는데 어둠입니다. 45절도 보십시오. 45절에 나를 보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보는 거다. 맞죠? 예수님을 보면 뭐 보는 겁니까? 여호와를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말고 다른 거 볼 이유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더 잘하기 위해서 예수님 외에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할 필요 있느냐 말입니다. 무슨 교회 부흥 프로그램 무슨 뭐 아버지 어머니 학교 뭐 신앙생활 더 잘하고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프로그램들 너무나 많이 하고 있는데 필요하느냐 말입니다. 안 필요하더라고요. 안 필요하고 예수만 해도 차고 넘치더라고요. 예수만 해도 막 감당을 못 하는데요. 목사는 평생 그걸 다 설교를 못 하고 죽는데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설교를 다 못 하고 죽잖아요, 목사가. 그러니 예수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 이 당시는 예. 안 믿어지는 게 당연한 것 같아요. 예.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믿을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당시.
내가 하나님이다. 예. 그런데 그 당시가 그렇죠. 근데 또 그 당시만 그럴까요, 집사님? 그 당시도 그렇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죠. 예. 그 당시는 뭐 진짜로 33살짜리 웬 청년이 그 말하니까 더 안 믿어질 것이고 유대교라고 하는 전통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목사의 아들은 뻔하게 하는데 목사의 아들이. 내가 하나님이다 하는데 예. 근데 그게 이제 항상 시대마다 다른 형태로 오더라고요. 뭐 중세 때는 또 중세 때 나름대로 루터나 칼빈 같은 사람이 말하면 누가 처음에 받아들였겠습니까? 어줍지 않은 소리를 듣고 주제 넘었다 그러고 저 신부가 지금 뭘 잘 몰라서 그런다 그러고 그 다음 또 좌파라서 그런다 그러고요. 항상 그런 것 같습니다. 십자가가 항상 그렇게 받아들여지더라고요. 모든 사람한테. 우리는 그리스도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만 자랑한다. 십자가만 자랑한다라고 했는데 그 십자가 얘기가 사람들의 귀에는 싫은 얘기로 들리겠죠.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요. 항상 그렇네요. 이 시대는 특히 그렇고요. 지금 하나님,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다라는 말을 하고 계시는데 뭐 구약에서도 계속 그렇더라고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가 특히 그렇고 근데 이 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그런데 구약을 한번 보죠. 구약 때는 또 어땠는지. 사사시대 한번 보십시오. 사사시대. 구약 400페이지. 사사기 제일 끝을 보겠습니다. 네. 400페이지 보시면 400페이지에서 사사기가 끝나잖아요. 21장으로 끝나네요. 사사기라는 책은 뭐냐 하면 한 400년, 500년 동안 계속해서 막 악순환이 계속 반복됩니다. 사람들이 이제 여호수아가 땅도 많이 정복하고요. 좀 안정했단 말입니다. 자기 논밭도 있고. 그동안은 논밭이 없었는데 논밭이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다가 자기 집도 짓고요. 그래서 좀 안정된단 말입니다. 안정되니까 등 따시고 배불러요. 그래서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아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걸 찾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사니까 하나님이 질병을 보내든지 전쟁을 일으키든지 지진 기근을 일으킵니다. 그럼 막 울어요. 우리가 잘못했나 봐요. 울면은 하나님이 어떤 지도자를 한 명 보내줘요. 그럼 지도자가 그 적군을 무찔러서 또 평안을 줘요. 평안이 오면은 또 농사 짓고 살아요. 결혼하고 연애하고 애 낳고 직장생활하고. 이게 노아시대 상황이죠. 결혼하고 애 낳고 먹을 거 먹고. 그게 죄랍니다, 여러분. 결혼하고 애 낳고 먹을 거 먹고 직장생활, 내일부터 직장생활 하잖아. 우리 일상 삶이 죄랍니다. 사람의 어려서부터 계획하는 모든 바가 다 악하다. 그래서 그래? 모든 게 다 악하네? 나 안 해? 요것도 교만이고요. 더 잘해야지. 요것도 교만이더라고요. 뭐 해도 교만입니다, 하나님 앞에. 뭐만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항복밖에는 안 되더라고요. 요 말이 사람들에게 안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자기 이성이 있는 사람들은 이 어디 받아들여지겠어요? 저도 어떤 목사가 이런 식으로 설교했어요. 옛날에 신학생 때 그거 들으면 참 웃기네. 신학이 부족해서 당신 그렇게 말하는 것 같다. 칼빈주의를 좀 더 공부하면 다른 설교를 할 것 같은데 이랬었다고요. 그래서 제가 칼빈주의 열심히 공부했지 않습니까, 청년들아. 근데 또 요 얘기도 다른 사람이 들으면 아이고 뭐 아직 기독교 강요를 다 안 뗐네. 웨스트민스터를 제대로 마스터는 못했기 때문에 참 목사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다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 시대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계속 똑같더라고요. 이 당시에는 두루마리로 된 어떤 놀라운 문서들 가지고 했을 거고 지금은 기독교 강요라는 문서 가지고 할 거고요. 웨스트민스터도 마찬가지고 다 똑같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그래 그 사이클이 계속 돌기 때문입니다. 또 등 따시고 배부르니까 또 반항하다가 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우니까 또 하나님이 입다 장군 보내줘요. 드보라 보내주고요. 삼손 그게 사사기거든요. 계속해서 사사를 한 명씩 딱 보낸단 말입니다.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는 장군 또는 재판관이라는 뜻이거든요. 지도자라는 뜻입니다. 사사,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백성들이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께서 왕은 아닌데 좀 장군급의 어떤 사람을 한 명씩 보내줍니다. 선지자급의 사람을. 누군가가 나타나서 문제가 해결된다라는 이야기가 400년 동안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여러 명의 사사들이 나타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혼란기라는 뜻입니다. 사사기 전체가. 매우 혼란스럽다. 우리 인간이 그렇잖아요. 혼돈과 공허뿐입니다. 그래서 막 이 혼돈을 어떻게 한번 좀 잠재워 보려고 좋은 대통령 없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강력한 중앙 집권적인 왕이 있으면 우리 해결될 것 같습니다. 막 이렇게 하는데 그걸 하나님 뭐라 말씀하시냐면 21장 25절
사사기 제일 끝에 보십시오. 사사기 제일 끝에 25절. 뭐라 그러시냐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대요. 물론 하나님이 왕이 없어서 혼란스럽다고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만은 이 말씀 속의 행간의 의미는 진짜로 왕이 없어서 이런 겁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에 진짜로 왕이 없습니까? 표면적인 왕은 없죠. 왕권 국가가 아니니까. 그러나 진짜 왕은 누굽니까? 여호와가 왕이시죠. 여호와가 왕이다라는 것이 눈에 보이게 드러난 형태, 사람 이름으로 두 글자로 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예수입니다. 그게 예수입니다. 지금 예수님이 소리 지르는 이유가 뭡니까? 니들이 지금 너희들의 왕 여호와를 섬기고 있는데 그게 나야. 에고 에이미 I am 여호와 이 말이죠. 예수님은 이미 태초부터 그 얘기하고 계셨습니다. 지금 사사기에서도 드러나잖아요. 왕이 없다고 니들이 지금 니들 마음대로 각기 자기 속에는 옳은 대로 행하고 있는데 아니야, 내가 왕이었어. 니들이 나를 무시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무시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무시해가지고 나중에 사무엘 때는,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거든요. 사사기 시대입니다. 사무엘의 시대라는 말은. 사사기 제일 끝에 왕이 없어서 백성이 각기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한다고 했고, 그래서 요거를 아는 국민들 중에 조금 머리가 튑 사람들은 내가 좀 그래도 내가 좀 지도자로서 역할을 해야지 하는 요런 좀 깨인 사람들은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 우리나라를 좀 발전시키고 더 부국강병하게 하고 유지를 잘 하려면 하나님 말씀대로 왕이 없어서 그런 거니까 왕을 세우면 되겠네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왕권 제도고요. 그래서 왕권 제도 다음에 나온 것이 공화정 제도고요. 공화정에서 민주주의가 나온 거거든요. 이도 저도 안 된다. 왕을 해도 안 되고 민주주의 해도 그거 다 해결되지 않아. 인간은 다 욕심 부리는 사람이 돈을 많이 가지기 때문에. 그러므로 돈 많이 가진 사람 돈 확 빼앗아 가지고 동일하게 싹 다 나눠줘야 돼. 동일하게 싹 다 나눠줘야 돼라는 요 정치 체제가 뭡니까, 저건? 공산주의. 그런 정치 체제 또는 그런 경제 체제를 공산주의를 하잖아요. 공산주의, 민주주의는 비슷한 시절에 나온 거니까요. 거고요. 요 모든 게 다 뭡니까? 그래, 왕이 없어서 나라가 잘 안 되니 왕을 세우면 되겠네. 왕 말고 민주주의를 세우면 되겠네. 민주주의 말고 공산주의를 세우면 되겠네. 다 같은 생각입니다, 여러분. 왕을 세우자는 왕정제도와 민주주의 제도는 서로 반대 개념인데, 왕정과 공화정은 반대 개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 볼 때는 뭡니까, 이 두 개가? 같은 겁니다, 여러분. 지금 촛불 집회하고 막 하는데, 같지요. 저는 태극기 집회보다 촛불 집회를 지지하거든요, 저는요. 좌파로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라서. 그러나 하나님의 시각에서는 뭐라고요? 똑같습니다. 촛불 집회나 태극기 집회나 아니면 김정은 정권이나 촛불 집회 그 정권이나 인간이 자기 욕심 부리는 데는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사무엘 때 결국 왕 달라 그러지 않습니까? 사무엘 당신의 아들들이 지금 비리를 저지르니까 내가 뭐 딴 걸로 그러는 게 아니고요. 아유, 선지자님 당신의 아들이 비리를 저지르니까 이거 해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왕을 세우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시냐면 저들이 지금 사무엘 니를 골탕 먹이고 있는 거 아니다. 니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 되지 못하게 하는 것이니라. 됐다, 왕 세워줘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세워진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 비참한 왕이지요. 죽는 왕이고 폐위당하는 왕이고 하나님은 왕권을 폐위시키고 싶은 인간 왕권을요. 자,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를 위해서 뭐 다윗을 세우시고, 다윗을 세우신 이유는 예수가 왕이라는 얘기죠. 다윗이 예수님을 예표하니까요. 하나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으시고 예수님 왕이라는 것을 드러내십니다만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계속해서 예수가 왕이다, 예수가 여호와다라는 것을 자꾸 증명하십니다. 매우 아주 그냥 센세이션을 일으킨 증명 하나 보면요, 열왕기상 한번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500페이지. 오늘 요한복음 그 12장 44절 시작이 외쳐 이르시되였기 때문에 저도 지금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막 소리 지르고 있죠. 화가 나셔가지고 소리 지르고 있고요. 소리 지르는 뭐? 소리 지르는 내용이 예수가 여호와다라는 그거죠. 그것이 구약에도 똑같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구약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똑같이 드러납니다. 열왕기상 18장에도 엘리야 이야기죠. 18장 17절부터 보십시오. 엘리야를 볼 때 아합이라고 했는데, 아합은 뭐 아주 못된 독재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아주 못된 독재자, 너무나 나쁜 왕.
근데 또 왕보다 또 더 나쁜 것이 왕의 부인이 또 더 나빠요. 이 아합의 부인 이세벨. 그러니까 마쿠에서 조정하고 있는 여자가 더 나쁘고 그것도 모르고 막 우유부단하고 자기 욕심만 채우고 하는 사람은 아합. 그런 부부를 생각하면 된단 말입니다. 이 아합이 다스리고 있을 때에 엘리야가 만났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또 엘리야라는 그 이름이 엘리야, 엘이야다 이 뜻이거든요. 야는 야훼의 야거든요. 여호와의 야거든요. 엘이 여호와야다. 야가 엘이다 이 말인데 여호와가 엘이다. 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거든요. 니들이 맨날 하나님 섬긴다고 막 하나님 부르고 있는데 그래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요 말을 하는 사람이 엘리야입니다. 이름에 의미가 있죠. 이거 지금 예수님이 외치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여러분. 너무 똑같아요. 예수님이 내가 여호와야 요 말과 엘리야의 이름이 똑같은 뜻이란 말입니다. 여호와가 하나님이야. 그런 뜻을 가진 이름을 가진 이 엘리야가 야합을 만났습니다. 그랬더니 아합이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 이해되십니까? 선지자가 나라 좀 부강하라고, 나라가 더 부흥하라고, 교회가 더 잘 되라고 이런 설교는 안 하고 맨날 망할 거라는 설교만 하니까 왕이 불러다가 하는 말이 네가 지금 우리나라를 괴롭힌다 이렇게 말했단 말입니다. 네가 지금 우리 교회를 잘못되게 만들고 있다. 네가 우리나라를 좌파 나라로 만들고 있다. 또는 약하게 만들고 있다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괴롭게 하는 자야 너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이스라엘을 괴롭게 한 것이 아니라 당신과 당신의 아버지의 집이 괴롭게 하였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맞죠? 아합 네가 지금 괴롭게 하는 거야. 근데 아합은 사실 뭐 하고 있는데요? 아합은 부국 강병을 이루고 있는데요. 아합은 나라 잘 되게 하고 있고요. 더욱 재산을 많이 모으고 있고요. 군대의 숫자 더 많아지게 하고 있고 교회를 더욱 부흥시키고 있는데 그것에 대하여 네가 지금 교회를 말아먹고 있는 거야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이거죠. 딱 이겁니다. 오늘도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엘리야가 이제 대결을 신청합니다. 대결을. 19절에 보면은 19절 뒷부분에 바알의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의 선지자 400명을 갈멜산으로 모아서 내게 나오게 하십시오. 갈멜산. 아까 우리 아모스에 있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소리 지르니까 갈멜산 꼭대기가 말라버렸답니다. 100년쯤 뒤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말씀이 나오는데 여기에 지금 이미 갈멜산 이야기가 나오네요. 갈멜산에 400명과 450명, 즉 850명 모아라. 850명 누구겠습니까? 이 사람들 뭐 믿는 사람들입니까? 여러분 19절 보면은 이 850명 뭐 믿는 사람이죠? 바알과 아세라를 믿는 거죠. 근데 바알과 아세라를 뭐라고 부르면서 믿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면서 믿는 겁니다. 모든 시대에 하나님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모든 시대에 단군 믿는 사람은 단군이 하나님인 거잖아요. 석가모니 믿는 사람은 석가모니가 하나님인 거고요. 오늘날도 하나님 믿는 사람 있죠. 주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그 하나님이 뭐냐는 말입니다. 글자는 예수라고 쓰기는 쓰고요. 교회에도 십자가를 달아놓기는 하는데 모양이더라고요. 십자가 조각상으로 달아놨고 예수라는 이름도 한글로 글자로 예수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 예수가 에고 에이미의 그 예수가 아니더라고요. 그것에 대하여 예수님이 소리 지르시는 것이고 그것에 대하여 수천 년 전에 엘리야가 자기 이름으로 소리 지르는 겁니다. 자기 이름이 뭔데요? 엘이야다라고 소리 지르는 거죠. 니들 맨날 엘을 부르고 있는데 그래서 통성기도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방언기도 했고요. 그래서 막 집회를 했단 말입니다. 속에는 바알과 아세라가 있는데 부르기는 뭐라고 불렀다고요? 엘이라고 불렀습니다. 엘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그 엘이 뭔데요? 하나님. 그러니까 바알이 그 아합 왕이 볼 때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아합 왕은 잘했어요, 여러분. 정치를 잘하고 종교를 부흥시켰고요. 얼마나 많은 산당을 세웠고 모든 산당들 오늘날 치면 교회당인데 그 산당 교회당이 뭐 섬기고 뭐 잘하려고 하고 있는 겁니까? 엘 잘하려고 하는 거죠. 엘 잘 섬기려고. 근데 뜯어봤더니 바알 신학교라는 거죠. 내부를 봤더니 아세라 신학교라는 거고요. 바알 신학교 신학생들 450명, 아세라 신학교 신학생들 400명, 전부 전도사, 강도사, 목사급이란 말입니다. 그 사람들 다 불러와라. 예수님 당시에 예루살렘 중앙의 제사장의 숫자가 500명이 안 됐다고 하거든요. 예수님 당시에. 굉장히 체계가 잘 갖춰지고 발전한 시대 아닙니까? 예수님 당시에 유대교에서. 그때가 500명이 안 됐다고 하는데 지금 도합 85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아합이라는 그 하나님,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종교 집단을 얼마나 부흥시키냔 말입니다. 교회 부흥시킨 거잖아요. 우리나라에 무슨 여의도에 있는 무슨 중앙교회, 세계 최대의 교회라면서요. 부흥시킨 거랑 똑같은 겁니다. 애를 믿고 부흥시킨 거. 그 데리고 와봐, 다 나와봐. 엘리야가 지금 화났죠. 사실은 청년들은 들은 적 있습니다만 엘리야가 사실은 조금 자뻑한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는 이런 식으로 증명되는 게 아니죠. 대결하자. 그래서 대결해갖고 확 이겨서 예수님의 십자가 증명된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엘리야가 지금 열받아가지고 대결하자라고 한 거고요. 네.
아무튼 지금 나는 혼자 싸울 테니 니들은 850명 나와. 이런 겁니다.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결과가? 이 이야기 아시죠? 예. 요때 이제 엘리야가 한 유명한 말이 21절.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기들이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머뭇머뭇하고 있지 않습니다, 백성들은. 머뭇거린 적이 없어요. 양다리 걸친 적이 없다고요, 백성들은. 무조건 이 사람들은 하나님만 믿었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뭔데요? 바알이고 아세라지요. 모태신앙이는 평생 예수만 믿었잖아요. 근데 그게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예수가 아니었어요. 열심히 믿은 그 예수가 아니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볼 때는 이름은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가 아니니까 가짜 예수와 진짜 예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볼 때는. 그러니까 엘리야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언제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할래? 광야로 나와지는 게 맞는데 언제까지 망설이고 있니? 이 말이지요. 그래서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라 라고 말했더니 백성이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느니라. 대답할 수도 없고요. 혹시 속으로 좀 느꼈더라도 대답 못합니다. 출교를 당할까 두려워서. 850명 신학생이 보고 있는데, 신학자가 보고 있는데 어디 가서 대답하겠습니까? 그리고 쪽수를 봐도 850명이 많아서 이쪽이 질 걸로 보이니까 대답 안 한단 말입니다. 엘리야 쪽의 편을 안 들어주죠. 그래서 그래도 엘리야는 계속해서 지금 자뻑의 상태입니다. 좀 자신감이 과한 상태. 그래서 대결하자. 갈멜산 꼭대기에 제단을 설치하고 재물을 벌려놓고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진짜 신이다. 이랬습니다. 850명의 선지자들 신났죠? 오, 우리 신은 진짜 신인데. 바알과 아세라 진짜 신이다. 불 내릴 거다라고 하면서 막 기도를 하고 예배를 드립니다. 이게 통성기도잖아요. 통성기도 집회. 대부흥성에 불을 내려주시옵소서. 저 어릴 때 무슨 집회 가면은 불로 이거 유명하잖아요. 다 아시죠? 이런 용어들 교회에서 쓰잖아요. 지금 목사 사강교회 네. 슬 불로 받아라 하고 그럼 사람들이 막 넘어가더라고요. 이렇게 뒤로 넘어지고. 이라대 그리고 실제로 뜨겁다고 막 느끼고요. 불을 받으라고. 네. 감정이 고양되면 그렇게 되더라고요. 우리가 다 경험했고요. 우리가 방언 집회하면서 다 경험했고요.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그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십시오. 26절 보십시오. 26절에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사람들이 막 뛰는 거 예배 드릴 때 뛰고요. 집회할 때 뛰고 또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거 이 젊은 사람들은 요거를 헤드뱅잉이라 그러는데요. 락 콘서트 같은 데 나오는 것인데 요게 힌두교 전통이더라고요. 그리고 힌두교라고 꼭 말할 필요도 없어요. 모든 종교에 무속신앙적으로 또는 감정의 고양, 갸륵함으로 가면 이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랬다잖아요. 안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도 그렇고요. 예. 이게 뭐 박자를 맞출 때도 마찬가지로 리듬을 타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그다음에 간절함이 이렇게 표현되잖아요. 이거 안 하면 믿으면 없는 줄 알고. 그다음에 불도를 닦을 때에도요. 면벽 수도 같은 거 할 때 그렇게 하잖아요. 목탁 칠 때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그런 행동을 하면 도움이 되잖아요. 정신 집중이라든지 아니면 자기의 그 생각 그걸 기도라 그러는데 거기에 집중하는데 그래서 뛰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걸 하는 것이고요. 락 집회에서 이런 거 왜 해요? 그래 흥이 나거든요. 락 집회가 아니고 콘서트에서 클래식 듣듯이 이렇게 듣는 사람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어떤 움직임이 그건데 그 움직임이 하나님 찬양하는 거라고 막 하니 거기다 말씀도 동원해요.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할 때 옷이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막 찬양해. 얼마나 맞아요. 너무 딱 사탄이 하는 일이에요. 루시퍼는 딱 말씀을 동원해서 자기 말이 맞다고 주장을 하니 이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막 뛰놉니다. 27절 정오에 이르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엘리야 자뻑 맞죠? 자뻑이에요 지금 엘리야가. 자신감이 과했어. 조롱까지.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불러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소리 질러서 한번 깨워봐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칼과 창으로 몸 상하게 왜 했을까요 여러분? 부른다고. 신을 부르니라고. 그 다음에 내가 이토록 갸륵하게 간절하게 피를 흘릴 정도로 기도를 하니 이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라는 거잖아요. 지금 과다출혈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들의 모든 집회와 그 목사님과 장로님과 그 목회자, 저는 목사님과 사모님들이 너무 불쌍해요. 우리 집사람 그렇게까지 고생 안 했어. 내가 알아. 나도 고생 그렇게 많이 안 했고요. 근데 목사 부부들의 삶이 어떤지 여러분 평신도니까 모르시겠지만
갸륵하단 말입니다. 과다출혈이에요. 그래서 병 걸리는 목사도 얼마나 많은데요. 막 과로로 죽고요. 근데 그게 하나님 잘 섬기다가 고생한 것으로 아니, 그게 답답하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소리 지른단 말입니다. 막 피를 흘리면서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새벽기도 하고 있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집회 막 하고요. 설교 준비하고 있고요. 자기 몸을 상하게 하면서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통성기도가 그거고요. 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다 그거더라고요. 29절에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본 자 아무도 없더라. 아침에 시작했는데 저녁 때까지 됐네요. 자, 모든 종교 집단의 어떤 진심이 갸륵함이 다 이렇더라고요. 그때 이제 엘리야가 딱 정색하고, 엘리야가 이제 조롱하는 거 멈추고 하나님의 법대로 제단을 딱 쌓고 재물을 딱 올려놓고 물을 붓습니다. 그 불로 응답하는 신이 신이다라고 했는데 엘리야가 물을 부어요. 그러니까 물 부으면 불 안 붙을 거 아니에요. 그러나 엘리야의 믿음, 자신감이 지금 과해가지고 물 붓습니다. 33절에 통이 몇 개입니까? 통 몇 개입니까? 33절에. 네. 통 4개네요. 통 4개를 34절에 몇 번째 부으랍니까? 세 번째 부으라네요. 엄청난 큰 통을 3번 붓네요. 지금 엘리야가 막 자신이 넘쳐가지고요. 그러면서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즉 여호와가 하나님인 거 지금 사람들은 바알과 아세라가 하나님이라 하는데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자기는 또 왜 들먹이나. 네. 저 옛날에는 이런 거 되게 좋아했고요. 엘리야의 편을 많이 들었는데 뭐 지금도 저 엘리야 편 맞습니다만은 요게 저더라고요. 요게 나고요. 요게 좀 목회 좀 제대로 해보겠다는 목사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도 증명해야 되겠고 자기도 증명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진짜 의롭게 지금 내가 이 설교하려고 그러는 건데 라는 자기를 증명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여러분? 계속 막 그러고 싶고요. 좀 인정받았으면 좋겠고요. 내가 지금 광야에서 외치고 있는데 이게 빨리 지금 녹화되고 있잖아요. 빨리빨리 전파돼가지고, 참 목사가 진짜 설교를 하네.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고 여기더라고요. 저도 그렇고 모든 설교자들이. 그 말이 아멘 들으려고 설교하더라고요, 목사는. 저도 마찬가지고. 아니었어요. 목사는 설교해서 설교로 인하여 죽으면은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설교로 인하여 미움받으면 자기 할 일 다 한 겁니다. 엘리야가 아직까지는 될 줄로 알고 있어요. 설교 잘하고 또 이 대결에서 승리하면 사람들이 회개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로 돌아올 줄로 지금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설교자의 자뻑입니다. 자기가 신학 잘하고 설교 잘하면 백성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잘 믿을 거라고 자뻑하는 거라고요. 목사의 설교로는 그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오직 뭘로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 벌어집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만 하나님이 택한 소수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일이 벌어집니다.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설교의 주제가 뭡니까? 말씀하신 그대로다. 말씀이 그대로 될 뿐입니다. 말씀이 그대로 된 일이 십자가고요. 사람이 하는 어떤 일이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뭐 여호와가 하나님이신 것과 그다음에 내가 진짜 참 선지자라는 걸 알게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요. 그래서 38절 여호와의 불이 내려가지고 다 태워버렸고 그다음에 물 그렇게 많이 부었는데 싹 다 말려버렸다. 그랬더니 39절 그제서야 기적을 봐야 백성들이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말하되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여호와 그는 하나님이시로다. 아까 한마디도 말 안 했던 백성들이잖아요. 쪽수 때문에 말 안 했잖아요. 출교당할까 두려워서 아무 말도 안 했잖아요. 근데 이제서야 말했습니다. 지금은 왜 말했습니까? 39절에 왜 아멘 했고 왜 여호와가 하나님이라 그럽니까? 기적 봤으니까. 그러면 기적 보고 지금 여호와가 하나님이라고 했으니 이 사람들 전부 이제 하나님 믿겠네요. 오늘날로 치면 예수님 믿겠네요, 이 사람들이. 근데 그렇게 될까요? 아닙니다. 표적 봐가지고는 안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결국 엘리야도 마찬가지죠. 엘리야도 이쯤 되면 이제는 나를 믿겠지. 이제는 하나님 믿겠지라고 했는데 아니지요. 아까 아합 그 부인이 있었다 그랬죠. 아합도 진짜 나쁜데 부인은 더 나쁘거든요. 이세벨, 이방 여인 이세벨이 엘리야 저거 잡아 죽여라라는 명령을 내리죠. 그래서 오늘날로 치면 정보기관 동원해가지고 엘리야를 수소문한단 말입니다. 사형시키려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갑니다. 엘리야는 절망입니다. 이쯤 하면 될 줄 알았거든요. 이 정도로 내가 850명을 이기고 이 정도로 내가 설교를 잘하고 이 정도로 수많은 사람으로부터 아멘을 내가 이끌어냈으면 드디어 이 교회가 부흥하고 이게 사람들이 예수를 잘 믿겠지. 하나님께로 돌아오겠지. 라고 했는데 안 되더라는 겁니다. 그제서야 엘리야는 예수님 만납니다.
오늘 이거 서론인데 서론 안에 결론 다 들어있어요. 엘리야가 요때 겨우 이제 겨우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즉 대결에서 승리해서 십자가가 이루어지고 예수님 만나는 게 아니고요. 그거 해도 안 되다라는 걸 알므로써 안 되네요. 집사님 말씀하신 대로 전부 썩어질 거네요. 전부 전도서네요. 헛되고. 그래서 로뎀나무 밑에 가가지고 뭐 합니까 엘리야가? 자살 기도합니다, 여러분. 자살 엘리야가. 하나님 이쯤 하면 됐잖아요. 네? 배운 대로 했잖아요. 말씀 대로 했는데 안 되는데요. 저 그만 살아도 됩니다. 그만 살고 싶으니까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이런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랬는지 어쩔 수 없는지 모릅니다만 그래서 돌아가신 분도 계시고요. 우리가 아는 어떤 목사님. 뭐 질병일 수도 있고요. 예, 질병일 수도 있고요. 자, 그게 자뻑입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자뻑이고 저도 그 자뻑에서 안 벗어나집니다, 여러분. 자, 그때에 하나님이 너 하나님의 산 호렙에 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호렙산은 떨기나무의 산 아닙니까? 모세가 부름받았던 산. 신의 산이 호렙산이거든요. 떨기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떨기나무. 불 확 붙으면 확 사그라서 없어질 만한 나무인데 불이 붙었으나 나무가 타지는 아니하더라. 이게 떨기나무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땔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이름 뭡니까? 땔감. 세상의 땔감은 뭐냐면 땔감이 타는 거잖아요. 그렇게 기쁜 듯이. 예, 땔감이 타는 게 땔감인데 떨기나무라는 말은 뭐냐면 분명히 땔감인데 지는 안 타다는 얘기입니다. 안 타요, 여러분. 우리는 안 탑니다. 우리가 안 탄다는 말은 뭐냐 하면 살신성인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살신성인은 내 한 몸 불살라 올바른 일을 이루겠다. 이게 살신성인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신성인이 아닙니다. 살신성인은 불교고요. 살신성인은 세상 기독교고요. 그리고 살신성인을 이루시는 사람은 단 한 명 예수 그리스도다. 요걸 믿는 게 우리란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신성인을 하는 게 아니죠. 그러니 떨기나무입니다. 그게 땔감의 의미입니다. 타기는 타는데 내가 타지는 않아요. 즉 나는 연료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뭐만 연료입니까? 성경책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연료입니다.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자동차 연료는 앵꼬되잖아요. 운전하다 보면. 근데 예수는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는 언제나 만땅인 만땅 언제나 만유인 땔감이란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타시는 거지 내가 타는 게 아닌 거죠. 그래서 그거 압니다. 이제 엘리야가 겨우 자살 기도하다가 죽어야 되네요. 그러다가 호렙산 가가지고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막 불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통해서 뭐 이런 일로 뭐 승리가 벌어지는 줄 알아?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의 종은 죽는 거야. 그 말을 통해. 그리고 네가 없으면 일이 안 될 줄 알아? 내가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자 7,000명을 내가 예비해놨어. 이런 말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엘리야 제자 이름이 뭡니까? 엘리사라고 있거든요. 네가 안 해도 엘리사가 해. 또 엘리사가 다 합니까? 아니죠. 엘리사 후배들이 또 해야 되고 후배가 해야 되고 그리고 결국 하나님의 족보에서 태어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할 거라는 거를 보여준단 말이에요. 네가 하는 거 아니야. 니는 막 시킨 말만 해. 요거였어요. 시킨 말만 하고 죽으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엘리야를 통해서 했고요. 그래서 그 이름의 뜻대로 벌어집니다. 엘리야 이름 뜻이 뭡니까?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그 일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12장 요한복음 12장에서 내가 여호와야. 똑같은 얘기 하고 있는 거죠. 내가 여호와야. 자, 그리고요. 다시 요한복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서론이라 그랬는데 뭐 얘기를 다 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될 거 알고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안 한 적이 있었던가요, 여러분? 뭐 어디를 얘기해도 다 예수 얘기고요. 자, 다시 요한복음 12장으로 갔어요. 44절과 45절이 내가 여호와다 그 얘기를 지금 하신 거고요. 또 유대 격언에 이런 말도 있습니다. 유대인들 속담에 보내진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 보내진 자는 그를 보낸 자와 같다. 이해되시죠? 보냄을 받은 사람은 보낸 자와 같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이 보냄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 여호와와 같다. 46절에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다니지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지금 이 당시에 여호와를 믿는 요 사람들도 그렇고 오늘날 제도권 기독교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그렇고 어둠에 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 우리도 그랬고요. 예수라고 부르기는 부르는데 진짜 예수가 아니니 눈 감고 있는 거잖아요. 못 듣고 있는 거고요. 이게 어둠이지요.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만나야 하죠. 요 얘기가 전파되고 있을 동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이 지금 요 말씀하고 계시는 동안에 예수님 믿어야 하지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그 어둠에 있는 사람들을 비춰서 어둠에서 나오게 하려고 예수님 그런다. 그러니 그 예수님 잘 믿는 그 사람, 그 여호와 잘 믿는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이 비춰져야 그제서야 그 사람이
내가 예수님 안 믿었네요. 요거를 알게 됩니다. 우리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시죠? 혹 아직 그런 경험이 없으면 그건 큰일 난 겁니다, 여러분. 빨리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진짜 예수를 안 믿었네. 내가 진짜 그동안 교회 헛다녔네. 라는 것이 빨리 벌어져야 되죠, 그런 일이. 그게 회개고요. 제가 지난주에 무슨 요런 죄를 지었어요. 라면서 막 주일마다 참회 기도하는 그게 회개가 아니고요. 나 예수 안 믿었네요. 모태신앙인데. 요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나 예수 안 믿네요. 목사인데. 요게 회개죠. 왜 집사님한테 그럽니까? 자기를 보면 되지. 그때 이제 뭘 더. 이 순간은 안 될게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죠. 내가 빛이다. 비춰져야 그 사람이 어둠에서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제가 쓴 거를 읽어드릴게요. 이게 발각되는 거더라고요, 여러분. 그 뭐 감옥, 수용소 이런데 밤 되면 불 다 끄고 보초병이 서치라이트 켜지 않습니까?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 어둠 속에 도둑놈 탈옥수가 도망가는데 서치라이트 딱 비추면 발각되는 거잖아요. 요거더라고요. 저는 항상 어둠 속에 살았죠. 어떤 어둠이냐면 SFC 출신이라는 거. 그 다음에 튤립을 믿는다는 거. 대한예수교 장로회 고신 출신이다. 신사참배를 반대하는 그 고신 출신이고. 그래서 실명 얘기 안 하고 그 교회, 그 큰 교회를 다니는 출신이고 청년회장 출신이거든요. 그 속에 산 것이 어둠 속에 있는 거더라고요. 근데 거기에 빛이 딱 비춰지면 발각된 겁니다. 그래서 이거 썩을 거였네. 이거 너무 더러운 배설물이네. 라는 것을 드러난 거. 그게 어둠에서 빛으로 나와지는 과정이죠. 요게 출애굽 아닙니까, 여러분? 출애굽, 탈출. 요게 엑소더스고. 예수 피로 요 일이 벌어졌잖아요. 예수라는 빛이 비춰졌다. 요 말이. 예수 피, 즉 6월절로 요 일이 벌어졌다. 우리가 그렇게 탈출했더라고요. 설국 열차에서도 그렇게 탈출했고요. 바벨탑에서도 그렇게 탈출했고,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고요. 기존 교회에서 탈출되었습니다. 내가 나가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고. 끄집어냈다는 거죠, 그분께서. 요게 발각이더라고요. 서치라이트로 딱 비추는 거. 예수님이 비치고 예수님이 서치라이트인데 딱 비치면 발각되는데 그 전까지 그 사람은 발각되기 직전까지 그 사람은 자기가 어둠이라는 걸 몰랐습니다. 그럼 자기가 어둠이 아니고 뭐에 거한다고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 빛에 거한다고 생각했겠죠. 왜 빛에 거한다고 생각할까요? 그 사람은 예수님은 볼 때 어둠이라는데 그 사람은 빛에 거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왜 빛에 거한다고 생각하겠습니까? 맞다고 생각했어요. 맞다고 생각했으니까. 맞다고 생각 왜 하느냐면 교회 다니기 때문이죠. 예수 믿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이. 예수 믿고 교회 잘 다니고 직분도 있고 교회 활동도 많이 했고 하기 때문에 그게 근거가 되어서 내가 어둠에 있을 리는 없어. 나는 교리를 믿으니까. 나는 성경책도 잘 읽으니까. 그러니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악하단 말입니다. 그래서 니들이 안 보인다 그러면 차라리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니들이 지금 어둠에 있다고 차라리 말을 했으면 괜찮겠지만은 네가 지금 빛에 있다고 네 스스로 말하니 너는 지옥 가는 게 맞아. 이 말이지요. 지옥 가야 되는 거잖아요. 차목사 지옥 가야 되는 거고 그 사람 지옥 가야 되는 거 맞단 말입니다. 그런데 고맙게 세상에 서치라이트를 거기다 비춰주니 다른 데 비추셔도 되는데 예수님이 아무도 안 구원해도 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구원하고 싶은 사람만 구원하는 거잖아요. 아무도 안 비춰도 되는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빛을 딱 그 사람한테 딱 비추니 이걸 보고 감지덕지라 그러는 거죠. 막 놀래 자빠지는 거죠. 쉽게 말해서. 난 빛 비추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진짜 빛이 와서 확 비춰버리는. 그 진짜 빛이 와서 확 비추면 뭐가 드러납니까? 막 치부가 드러나는, 어둠이 드러나는데 치부 부끄러운 게 드러난다고요. 내가 달고 있었던 훈장들, 넥타이 메고 양복 입었던 이거, 교회 전통, 설교자라는 자부심,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 문서, 웨스트민스터, 하이델베르크님 모든 놀라운 일들, 그게 죄라는 거. 물론 그 문서들이 좋은 문서가 맞습니다만 그것으로 자부심 느끼고 자기 자존심을 세우는데 사용한 그게 죄란 말입니다. 그게 죄라는 게 드러나서 사도 바울이 뭐라 그럽니까? 내가 가말리알 신학교 1등 한 것이 배설물로 여겨진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말하죠. 사도 바울이 무슨 죄인 중에 괴수입니까? 너무 훌륭한 유대교인이죠. 근데 죄인 중에 괴수다. 이게 발각이지요. 발각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람은 그렇게 딱 빛이 비춰져서 출애굽 즉 탈출 쫓겨나게 돼서 광야로 나오는데 흘기는 눈물을 흘리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죄가 자꾸 보이는데 자기 죄가 보이기 때문에 회개의 눈물 밖에 나와가지고 회개의 눈물 이것도 죄고 이것도 죄였네요. 그리고 고 아합 고 사울왕을 미워했던 것도 죄였네요.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사람은 하나님 엿보고 그러죠. 네 친구를 위해서 네가 기도해줘라. 네가 맞고 친구가 틀렸는데 근데 네가 기도해라. 이러시더라고요. 그게 예수 아닙니까? 그 예수 십자가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무슨 일을 하시죠? 하나님 아버지,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지금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요것을 똑같이 배운 사람 스데반 집사, 돌 맞아 죽을 때 얼굴이 천사와 같이 변하면서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저들은 자기가 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가 한 말과 똑같죠. 예수 아닌데, 스데반은 예수가 아닌데 예수가 한 말과 똑같단 말입니다. 욥은 예수 아닌데 예수가 한 말과 똑같고, 다윗은 예수가 아닌데 똑같고, 박민수가 그런 일을 겪었다. 박민수는 예수가 아니란 말입니다. 박민수가 예수다 이러면은 이단이죠. 그게 이만희 집단 아닙니까? 근데 예수가 겪는 일과 똑같다. 집사님 마찬가지고, 저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그러더라고요. 아까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 100년 받는 인생을 사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 벌어지는 일은 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 아닌데 십자가를 져요. 그래서 똑같은 일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님 볼 때 보면, 예수네? 예수네? 천국.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거 이단성 시비가 이를 표현입니다, 요게. 사람 보고 예수라 그랬다고. 근데 요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우리 안에, 사람 안에 예수님이 와서 산다는 말이 무슨 말인데요? 그 사람이 예수가 되는 거죠. 신천지는 이걸 다르게 이용하여 이만희가 예수다, 무슨 JMS 정명석이 예수다라고 하는 것이고, 우리는 그 얘기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임마누엘 하시겠다는 말이 영어로 드웰이거든요. 드웰. 자, 학생들, 드웰이라는 영어, 드웰 뭐니? 드웰. 드웰. 자, 조교쌤 드웰 뭡니까? 영어 토익 토플 좀 했을 건데. 존재. 거주하다, 산다, 거주하다. 그 구약에서부터 계속 하나님이 그 텐트 치라 그래요. 광야에서 천막 치라고. 그게 성막이잖아요. 하나님 무슨 성막이, 하나님 왜 텐트가 필요합니까? 하나님 텐트가 필요 없는데 내가 거기 가서 살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그 말이 내가 니들한테 들어가서 살게 이 말입니다. 드웰 하겠다, 거주하겠다 이 말입니다. 우리라고 하는 집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거주하신답니다. 근데 이 집이 뭘 하고 있느냐 하면 건축 헌금을 하고 있어요. 딴 데다가 집을 지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사실 집을 제가 지어드릴게요 라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 볼 때 웃기는 거예요. 내가 니라고 하는 집을 짓는 거야. 내가 거기 들어가서 살려고 라고 하고 있는데 그 집이 되어야 될, 즉 성전이 되어야 될 그 사람이 건축 헌금을 하면서 막 갸륵하게 집을 짓고 있으니 내 생각은 네 생각과 다르고 내 길은 네 길과 다르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장로에게, 그 목사에게, 그 성도에게. 그래서 드웰이라는 말에서 무슨 말이 나오냐면 임마누엘. 하나님이 항상 너희와 함께 거하신다. 임마누엘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잖아요. 예수가 하는 일은 뭡니까? 속에 드웰, 우리한테 와서 거주하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성막 지으라는 그 성막이 뭐예요? 오헤람이라는 성막이죠. 김성임 집사님 성막이고요. 그 안에 예수가 들어서 살겠다는 말입니다. 요게 교회고요. 그러니 교회는 교회당 건물이 아닌 거예요. 옛날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림자로 보여줬던 그것이 교회란 말입니다. 이게 교회에 있네요. 대한예수교 장로회 박기섭 교회. 예수교, 이 교회란 말입니다. 한 명 한 명이 교회. 그 안에 예수님이 계시면 교회죠. 예수님이 안 계시면 뭡니까? 집사님들 말씀하시는 썩어질. 썩어질 것, 산당도 되고요. 이거, 저기 뭡니까? 두구동에 화장장, 영락공원 불태워서 없애잖아요. 여러분. 땅 속에 묻히면 썩어 없어지는 것이고요. 근데 예수가 계시면 교회. 그래서 이 일을 무슨 일로 하나님이 이루시냐면 예수님이라고 하는 빛으로 딱 비춰가지고요. 서치라이트 딱 비춰가지고, 이 일을 일으키시는데 루시퍼는 요거를 반대하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뭐를 믿게 만드냐면 나는 이미 서치라이트가 잘 비춰지고 있어로 믿게 만듭니다. 그래서 루시퍼라는 이름의 뜻이 빛이잖아요. 루시퍼, 빛. 이 루시퍼라고 하는 빛은 예수님보다도 더 밝습니다. 항상. 이게 포인트죠. 사탄, 루시퍼, 리워야단이라고 하는 그 빛은 참 빛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밝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착한 거예요.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갸륵하고 진심이고 착하고 성화를 그토록 부르짖습니다. 너무 거룩해요. 그 뭐보다 거룩하다고요? 예수보다 거룩합니다, 여러분. 그 목사님들의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사실 저는 내부자니까, 목사 세계에서 내부자니까 그들의 삶의 그림자를 압니다만은 여러분들은 외부자시잖아요. 평신도들은. 여러분들은 조금 평신도 중에서도 조금 좌파시기 때문에 안 좋은 시각을 가지고 계십니다만은 일반적인 성도들은 목회자에 대해서 어떻게 봅니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까? 거룩하다고 보잖아요. 저분들은 봅니다. 예? 저거 말아요. 아십니까? 제가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 목회자 이러면 뭔가 거룩하고요. 우리 교회에서 경로대학 무슨 행사하는데 이제 그
민주당 구의원을 한번 초청했는데요. 그분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인데 저보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이시냐 젊은 나이에 참 인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시네 이렇게 보더라고요. 목사가 인류를 위해서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인가? 나는 내부자니까 이제 근데 본다고요. 그렇게 기본적으로 성직자 이러면 찬란하게 본단 말입니다. 빛의 사람이다 이렇게 본단 말이에요. 왜 그렇게 돼요? 루시퍼 때문에 그런 겁니다. 루시퍼는 예수보다 밝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는 겁니다. 자기가 빛에 있다 그러고 자기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래, 제가 이거 읽어드린다 그랬는데 그 내용이에요. 아무리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해도 예수님 십자가 복음에게 진짜 빛한테 발각되지 못하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있습니다. 올려놓으실 때. 네? 올려놓으실 때 자료. 이거요? 예. 이것도 읽어보시면 되고요. 예. 그 예수님 복음에 발각되지 못했으면 그 사람은 여전히 어둠 속에 속해 있습니다. 참으로 복음을 만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 숫자가 너무나 적습니다. 요거 여러분 동의가 되십니까? 예. 숫자 너무 적더라고요. 집사님 작년에 여름 때인가 그 카톡 프로필 사진, 카톡 사진에 절벽에 있는 교회 그것들 볼 땐 너무나 훌륭한 교회고요. 십자가 믿었다. 아주 줍니다.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죠. 근데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진짜 교회가 그만큼 적고 진짜 성도가 너무나 적더라고요. 일반적으로 교회 다니는 수백 수천 명 중에서 한두 명이 예수님 아는 것 같습니다. 수십 년간 교회 생활을 하면서 과연 예수님 믿는 사람 몇 명이나 봤습니까? 몇 명 보셨습니까요? 별로 안 보이고요. 별로 안 보이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아니었구나. 이게 중요하더라고요. 내가 진짜가 아니었구나. 저는 이런 생각이 가끔 들던데 어릴 때는 우리 엄마 아빠가 진짜 우리 엄마 아빠다 이렇게 믿고 이제 컸는데 다 크고 나서 이제 성인이 되고 나서 엄마 아버지가 이제 어느 날 아들아 일로 와봐라 앉아봐라 20년 전 30년 전에 내가 사실 집 앞에서 니를 주었다 내가 니를 키웠다 이런 스토리들 보통 드라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느낌 진짜 예수님을 만나면 진짜가 뭔지를 알려줘가지고 확 깨는 느낌. 지금까지 알았던 게 아니고 지금까지 봤던 게 가짜구나. 이게 빛이 비춰진 상태란 말입니다.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맞아. 그래서 정작 우리도 예수님 모르고 살았단 말입니다. 근데 당신은 진짜로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짜로 예수님을 아십니까? 묻습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께 묻습니다. 세상은 참 빛보다도 더 밝습니다. 요게 이름이 뭐지요? 루시퍼, 리워야단. 그게 성경이 말하는 어둠의 특징입니다. 어둠의 특징을 딱 외워두십시오. 이미 다 외우셨겠지만 어둠의 특징은 어두운 게 특징이 아닙니다. 어둠의 특징은 밝은 게 특징입니다. 어둠의 특징은요, 뭔가 좀 잘하는 게 특징이에요. 진심이고요. 너무 갸륵하고, 너무 착하고요. 너무 교회를 위하고, 나라를 위하고. 그게 어둠의 특징입니다. 세상 빛 루시퍼는 지금 하고 있는 나의 행위, 나의 신앙, 이력, 노력, 봉사, 자아를 밝은 것이라고 부각시켜줍니다.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잘하는 거라고, 거룩하게 살아라고 딱 이렇게 부각시켜준다고요. 아까 발각되어야 된다 그랬는데, 예수님이라는 빛은 우리를 발각시키려 하는데, 루시퍼라고 하는 빛은 우리를 부각시켜줍니다. 부각시키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느냐면, 연극 같은 거 볼 때, 연극 무대에서 스포트라이트라 그러잖아요. 스포트라이트가 무슨 뜻입니까? 스타들이 스포트라이트를 받는다 이 말이 부각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루시퍼는 우리를 부각시키고요. 그래서 박민수 형제 교회의 찬양 인도자로서 정말 다른 사람 타의 모범이 되고 부각시켜준단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아는 듣기 좋아요, 여러분. 듣기 좋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그런 얘기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제 자랑을 하겠습니다. 표창장 1985년 5월 4일 국민학교 2학년 때 양양 국민학교장 그런 거에 대해서 위 학생은 곱고 맑은 마음으로 착한 일을 스스로 하여 다른 학생의 모범이 됨으로 이 표창. 요거 스토리 여러 가지인데 이거 다른 설교 때 할 건데 당시에 이건 큰 상인데 요새 안 자, 이게 핵심이 아니고요. 이게 왜 하느냐면 이 사람은 품행이 방정하고 타의 모범이 되므로 특별히 표창합니다. 표창이 표가 나게 남들 보라고 칭찬하여 주는 거잖아요. 루시퍼가 하는 일이 이겁니다, 여러분. 부각이라는 말과 발각이라는 말 너무나 다르죠. 예수님이라는 빛이 하시는 일은 발각이고요. 루시퍼라고 하는 빛이 하는 일은 부각입니다. 그래서 성화되고 싶은 사람은 더 성화되고 싶은 거예요. 겉으로는 거룩한 척, 겸손한 척 하지만 속에는 지자랑이 들어있습니다. 그게 리워야단 하는 일입니다.
이렇게 부각시켜서 비춰줍니다. 그것이 바로 죄입니다. 예, 그게 죄예요. 그러나 그 자아의 참 빛이 비추어지면, 즉 발각되면 죄로 드러납니다. 빛이 아니라 어둠이었음이 밝혀집니다. 사람들은 그걸 싫어합니다. 그게 싫죠? 밝혀지면 싫단 말입니다. 계속 부각되는 게 좋지, 죄인으로 드러나면 싫단 말입니다. 그래서 반발하고요. 죄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죄라고 하니 그게 싫은 겁니다. 그래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합니다. 아까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한다, 같은 말이겠죠? 이 부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3장 19절 요한복음 보고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9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9절. 3장 19절. 네, 3장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어떠므로 옵니까? 근데 이 사람들이 악합니까? 유대인인데, 유대교인인데요. 평생 율법 지켰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악합니까? 안 악하지요. 빛이 잘 비춰지고 있는 중이잖아요. 근데 그게 죄라 그러죠, 하나님은. 그게 지금 부각되고 있는 거야. 발각이 안 됐어. 그러니까 발각되면 어떻게 됩니까? 악함으로 빛으로 안 가고 어둠으로 더 가려고 합니다. 거꾸로 가려고 합니다. 더 바벨탑으로 더 가려고 하고, 더 애굽으로 더 가려고 하고.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하는 것이냐. 이게 빛으로 안 가고 싶습니다. 발각되는 게 싫고 부각되는 게 좋은 거죠. 요한복음 1장 5절 한 페이지 더 넘기면은 1장 5절에 어떻습니까?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사람들은 깨닫지 못하고 더더욱 깨닫고 싶지 않지요.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뭐가 되는데? 십자가의 제물이 되는데, 십자가 져야 되는데,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광야 쪽으로 가지는데, 이거 아무리 생각해도 빛이 아닌 것 같아. 이전에 비춰주던 그 스포트라이트, 그게 빛인 것 같아. 그러니 더더욱 예수 잘 믿으려 하는 사람일수록 루시퍼 쪽으로 가게 되죠. 나의 성화를 더 부추겨주고요. 더 봉사 잘하라고. 봉사 참 잘했다 그러고. 그동안 잘했다 그러고. 열심히 봉사하는 거를 욕을 안 하고 칭찬을 해주면 좋아한단 말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자꾸 욕을 하면 싫다 그러죠. 교회 봉사 많이 한다고 그만두라 그러고 자꾸 부서를 없애야 된다 그러고 이러면은 싫다 그러죠. 네, 잘리지. 잘립니까? 누구 얘기하시는 건데요? 10분 쉬어야 되죠. 1시간이 넘어버렸네요. 쉬시다 하시죠. 아이고, 뭐, 예수님이 소리 지른다고 막, 자기도 흥분해서 막, 1시간 반 동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시간이 육상 쉬시죠. 1시간 반 됐습니다. 요즘 목사님 눈치 안 보고 마음대로 전할 수 있어서 좋겠네요.